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 나와 있어요.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다시금 우리는 신자가 이 땅에서 기쁨을 잃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쁨을 잃는 이유 하나는 고난이지요. 이 땅의 많은 지혜자들은 불확실한 인생의 답을 얻고자 노력을 해왔어요. 어떠한 법칙을 만들고 미래에 있을 재난에 대해 예측하고 또한 대비하려고 노력해 온 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많은 현인들은 수많은 책을 통하여서 불행에 대비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찾고자 노력해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신자의 삶은 어떠한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신자 역시 때로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불안하고 또 때로는 고독하고 또 때로는 위험천만한 세상 가운데서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신자의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의 웃음이 내일의 눈물로 바뀌지는 않을까라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이 과연 끝나기는 할 것인가 라는 두려움 속에 빠지기도 하죠.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되는 AD 1세기의 상황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랑의 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주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놀라운 에너지, 이 성령 충만이라는 놀라운 에너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 사람 전체를 복음화할 듯이 맹렬하게 흘러내려가기 시작해요. 그 주역이 바로 오늘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쓰고 있는 베드로라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죠. 그의 가열찬 설교를 통해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주님을 믿게 되는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 초대교회 위에 임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초대교회의 성령님의 역사는 폭발적으로 교회를 부흥시켰고 날로 새로운 일꾼들이 교회로 유입되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령님의 사역이 왕성하면 왕성할수록 반대급부로 악한 영의 역사도 1세기, AD 1세기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다시금 교회는 고난이라는 시대가 주는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핍박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도시로 흩어지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흩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신자들은 교회를 세우고 여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거의 모든 신자들이 선교사들처럼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없었어도, 베드로라는 위대한 제자가 없었어도, 요한이라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없었어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유대 크리스찬들을 통하여서 로마 제국 도시 곳곳마다 교회가 자생하게 된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 AD 1세기의 교회는 노도와 같이 로마의 전 지역에서 놀라운 믿음의 진보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은혜가 충만한 시대에 다시금 악한 영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의 신자를 공포로 몰아가는 일이 생기고 있었으니 로마 정부의 조직적인 핍박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1세기 교회는 고난이라는 경랑 속에 놓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말년, 자신의 생을 마감하며 그가 사랑했던 흩어진 크리스찬들에게 편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편지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서신서가 바로, 그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혹독한 고통이 모든 크리스찬의 삶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방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겪게 되는데, 드러내놓고 그리스도임을 밝히기 어려웠던 당시 정황상 초대교회 신자들은 불이익이라는 상황 속에 놓이며 고난을 겪고 있었어요. 또한 그들의 고통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고요. 악을 행치 않기 위한 그들의 선한 노력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핍박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의 첫 시작에 그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그네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렇습니다. 다수의 이방인들 중에서 소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형편은 마치 낯선 환경에 처한 이방인이자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와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나그네, 그 인생은 참으로 고달픈 인생이죠. 낮의 해와 밤의 달은 늘 나그네의 인생 가운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난제들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와 때로는 원하지 않는 사건과 사고 가운데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허기짐으로 가득하며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지요. 박해는 그들의 삶의 일부분이었고 핍박은 그들의 삶 가운데 매일 일어나는 일상이었어요. 사랑하는 동료가 죽었던 원형 경기장은 그냥 바라만 봐도 공포가 되었지요. 로마 군사들의 발자국 소리는 그야말로 절망의 소리가 됩니다. 한숨이 삶을 지배해요. 안전은 늘 그들에게 있어서 이루어지지 않는 꿈처럼 여겨집니다. 더욱이 그 당시 로마에서 발생했었던 대박해의 소식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순간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염려와 걱정으로 그들을 내몰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많은 이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죠. 마치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처럼 말이에요. 이러한 배경 아래서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에게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기 위한 진리를 전하고 있어요. 노고의 몸으로 위로의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하죠. 따라서 이 베드로전서는 불시험에 직면한 흩어진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금 굳게 서서 고난을 극복하며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신자의 신비에 대해서, 이 경이로운 신비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신자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과 나그네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소외 가운데, 고독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족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거룩한 나그네다라고 사도는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고난은 쉽사리 해결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 사이사이 배어있는 눈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환난이 마치 교통사고와 같이 예측하지 못한 때에 예측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고 우리의 입에서 기쁨을, 웃음을 앗아가는 때가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긴 장마비가 삼킬 때의 세상처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신자의 삶 가운데도 우울감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단 한 번도 소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던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불행은 어찌 손쓸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행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인생에서 실패라는 단어는 늘 우리에게 좌절을 주고 또 우리의 인생을 대변하는 단어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신자에게도 이미 2000년 전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 삶 속에서 경험했던 고난이에요. 신자에게 전혀 낯선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처럼 모든 성도들에게 의문이고 어려운 문제인 고난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자신이 고난을 통과하여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자 기다리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의 인생 자체가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자, 우선 그러면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베드로는 참으로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베테랑 어부로 이미 그 지역에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 당시 선생과 제자 사이에는 주로 제자가 이름이 난 선생을 찾아가서 자신을 제자로 받아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해서 스승과 제자 관계가 성립되는데, 놀랍게도 베드로에게는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요. 마치 우리와 같이 말이에요. 이 무슨 황송함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훅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냥 갈릴리라는 호수를 세상의 전부처럼 여기며 살아간 그에게 주님은 호련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냥 오늘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우리 가족이 배불리 먹으면 된다라는 것이 세상의 전부였던 그에게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하시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머릿속에 각인된 첫 번째 은혜였어요.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제자로 삼아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있었던 일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허무하게 체포당하신 주님은 뜰에 결박되어 있었어요. 그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오직 이 베드로만 주님의 뒤를 밟게 돼요. 그때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번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참으로 무서운 밤이었죠. 그렇게도 사랑하는 주님을 부인했어요. 배반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며칠 뒤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게 돼요. 이미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배반이라는 상처가 늘 끊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와서 죄책감으로 그를 사로잡아 갑니다. 그 뒤로 이러한 실패 이후로 매일매일은 베드로에게 살아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죠. 절망과 아픔을 줍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눈물이요 고문이에요. 베드로의 실패는 그에게 죽음과도 같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러한 그에게 다시금 처음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다가오셔요. 처음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것은 배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에게 찾아가셔요. 놀라운 예비하심이죠. 베드로의 머릿속에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날이 오버랩되며 눈물로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커다란 상처 하나가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것이 2번째 은혜였어요. 그리고 그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면서도 소망이 없다 말하는 흩어진 크리스찬들에게 소망이란 단어를 선물로 주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고난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다시금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느냐를 간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간증이 바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2000년 뒤에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향한 사도 베드로의 간증인 것이에요. 고난의 때 다시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이 베드로가 알려주는 첫 번째 방법은 소망입니다. 따라합니다. 소망을 이루라. 그래요. 고난을 버타며 살아왔던 베드로가 평생 그 마음속에 품었던 마음, 즉 그의 인생이 고난으로 점철되고 그리고 고통으로 가득 차다 할지라도 결코 기쁨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소망이란 단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3절 말씀을 통해서 그 소망이란 단어를 길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같이 읽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일생과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막연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힘내세요 라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이란 단어,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좀 이 소망이란 단어에 적극적인 의미를 가하면서 산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소망은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가장 좋은 일에 대한 기대를 의미해요. 그래서 신자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사용하는 단어이죠.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예요. 하지만 성경에서의 소망은 단순한 기대나 갈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의 진짜 의미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신자의 소망에는 믿음의 대상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소망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막연한 기대감이라면 신자의 소망은 하나님 때문에 얻어지게 되는 기대인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란 단어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물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한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그것을 만든 사람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된 여러 가지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아픔은 우리를 설계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가장 정확하게 그 문제의 원인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알게 되면 드디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해결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 해결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위로의 핵심은 바로 구원의 은혜와 하늘의 산소망을 가진 자라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처럼 불완전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고난의 때 다시금 웃을 수 있는 그 이유, 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자녀로서의 기쁨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신자의 소망은, 신자의 기쁨은 소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때 신자가 다시금 그 고난 가운데서 회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보호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죄악된 상황 속에서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을 것은 바로 안전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에요. 요즘 저의 마음속에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말세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요. 어찌할 수 없는 끝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마지막 주자가 됩니다. 계주를 할 때 첫 번째 주자, 두 번째 주자, 세 번째 주자, 마지막 주자가 있죠. 이 마지막 주자는 마음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를 통하여서 경기가 끝나기 때문에. 첫 번째 주자가 실수해도 두 번째 주자가 만회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출발하지만 마지막 주자는 이제 내 뒤에 아무도 없다라는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마지막 주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세 시대의 마지막 주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부터 인간은 근원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에요. 공포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든 것에 있어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많은 원인들이 있죠. 그리고 그 두려움의 대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이룰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에요.
어떤 사람은 높은 것을 두려워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나 사건에 자신이 노출될 수 있음을 두려워하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라는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고, 또한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모두 잃을 수 있다라는 공포에 이르기도 해요. 또 병에 걸려본 사람은 내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으며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 속에서도 공포를 경험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것은 참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목표에 대한 공포, 또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때로는 고독을 경험하고 때로는 그들의 오해 가운데 속하게 되었을 때 느끼게 되는 공포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또한 인간은 근원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공간과 우리가 사는 20시간 모두가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은 이 공포와 두려움을 이용하여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양하게 두려움의 원인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세상의 진단과 달리 성경은 모든 두려움의 이유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의 양상들이 찾아오지만 그 두려움의 근본, 두려움의 산꼭대기에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한다라고 성경은 답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해답을 알게 되죠? 그래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 공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솔루션을 받고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을 동원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의 근본을 치유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라고요. 신약의 개념으로 하면 그리스도 안, 즉 in Christ, 지난주 설명했죠. in Christ 할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인간은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기쁨을 잃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두려움 때문이라고요. 근데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유일한 이 정답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시편 17편 18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보에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어떻게 보호하신다고요? 눈동자처럼. 자,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자신한테 이렇게 해보세요, 집사님. 탁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럼 어떻게 돼요? 눈이 감기죠. 눈꺼풀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이제 눈 깜빡할 새. 그래서 어떠한 위협에도 눈동자는 보호함을 받아요. 네, 집사님 그만하셔도 돼요.
어떠한 순간에도 이 눈꺼풀은 보호함을 받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기쁨을 잃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고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신자가 다시금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컨설팅, 사도 바울의 코칭.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잠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아, 신자도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잠깐이다. 또한 그렇게 참고 이긴 이들에게 하나님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주신다. 성도는 비록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넘치는 구원의 은혜로 시련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상담이라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한 번도 신자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만사 형통은 신자의 용어가 아니라고요.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외로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다. 외로울 수도 있다. 절망에 놓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뭐라고 다시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잠깐이다. 잠깐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 있으나 그것은 잠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집어삼킬 만한 것도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홀로 남겨진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고아의 인생이 고달픈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어린이부터 청소년기까지 나라가 책임져 주거든요. 18살이 되면 이제 종료가 돼요. 그러면 고아원에 있었던 우리 아이들이 세상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돈 500만 원을 나라로부터 받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18이면 아직 어린아이죠. 인생의 고달픔은 그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잠깐은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다.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이 계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위로와 축복을 주신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죄악된 몸으로 태어나 구원받아 신자로 사는 것도 황송한데
잘 참고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왕노릇할 수 있는 존귀함을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에요.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인물이 되었던 것은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러한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의 삶 역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고난 가운데서도 의연하고 세상에 호연지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의 고난이 우리에게 좌절을 줄 수 없는 이유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밀려왔을 때 여러분들의 의연한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과 가족들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그들도 궁금하게 될 거예요. 고난에 직면한 신자의 태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달라야 해요. 신자에게 고난이라는 상황이 유익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고난은 끝이라는 시간 가운데 너무나 무기력하죠. 그야말로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신자의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질병에 놓일 때가 있죠. 참으로 좌절이 밀려옵니다. 끝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시간 아닙니까? 하지만 이 죽음이라는 세상이 말하는 끝도 신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영생이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소망의 이유가 나 자신이라면 그 끝은 절망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심지어 크리스찬이었다가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은 다시금 하나님에서 자신을 믿는 사람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소망의 이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연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연단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되면 드라마 작가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부각이 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드라마 작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드라마 작가를 보며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드라마가 전개되면서 우리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요즘에 우리 가족이 즐겨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게 뭐죠? 어떻게 하죠? 기러기 뭐 하여튼 그거 때로는 막 긴장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죄가 없는데 어떻게 저 재판에 져서 큰일 나면 어떡하지? 근데 단 한 사람,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작가예요, 작가. 작가는 그 스토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재판이 어떻게 끝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전지적인 작가 시점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전지적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보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는 걱정하고 우리는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염려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 끝을 알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드라마는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신자는 결코 그 안에서 좌절하지 않아요. 왜요? 전지적인 작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에게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에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라고 고백하며 웃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좌절이 찾아옵니까? 그렇다면 전지적인 작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안에 우리는 소망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